저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에 대한 말씀을 3시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 또 사랑 없는 부부생활, 또 성령 없는 신앙생활, 이 3가지의 경우 공통점이 아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는 기름이 없이는 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죠.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하죠. 부부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생활을 기쁘게 행복하게 즐겁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따라서 성령님의 동행하심,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도 따라서 즐거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한동안은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성지교에 속한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동안 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43년 동안 늘 생각하는 것이 정말 목회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 과연 나는 행복한 목회자인가? 목사인가? 늘 그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마무리했을 때 정말 나의 목회는 참 행복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동행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동행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 여정생활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의 계속적인 동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즐겁게 했고 유익을 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 있는 외로운 목회자 사도 바울에게도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유익을 끼치느냐? 첫째,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치지 않는 뭐를 하게 해요? 감사를 하게 한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오느냐 말이에요. 이런 감사라는 게가 그냥 내가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가 되지 않잖아요.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도 감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수없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감사하라. 정말 성경은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느냐 이게. 심지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게. 그치지 않는 감사. 정말 계속적인 이 감사. 감사가 이 샘솟듯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6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물으려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요 정말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그 감사가 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의 그 성령과 동행함으로 얻은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감사를 했느냐?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정말 연약한 그런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소식을 바울이 들었을 때 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걸 볼 때 정말 목회자의 마음에 기쁘고 행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충성스럽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음의 믿음은 충성의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마음이 무엇이 생기느냐? 믿음이 생겨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면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런 은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교회 성도들은 또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너희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믿음의 몇몇 사람만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전 성도들의 충성한 소문이 각처에 전해지게 됩니다. 이 충성의 소문은 많은 사람을 또한 어떻게 하느냐?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들이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목회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감사하게 되죠. 또한 누가 기뻐하느냐? 예수님이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소문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러면 무엇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치지 않는 감사를 했느냐? 15절 하반절을 통해 보니까 사랑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5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같이 섞여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 섞여져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일신동체가 됐다라는, 하나가 됐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이게. 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이 있었느냐 말해요.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무엇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최고의 계명이 뭐냐? 율법과 강령이 뭐냐는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는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따라서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성지 교회 안에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연합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서로 어떻게 분열해 보세요. 갈라져 보세요.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들이 큰 분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 싸움이 벌어져요. 감리교회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몇 년 동안 큰 분쟁을 앓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연애, 총회, 심지어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세상 법정까지 가서 재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교회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기다툼인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상당히 든든한 교회가 였는데 몇 년 동안 정말 장로님들과 또한 목사님과 또 성도들과 이 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약화된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랬어요. 그 중에 뭐가요?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을 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또 누구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간혹가다 목사님 어떻게 신앙생활 잘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느냐?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우러는 하나님 사랑하라. 아래는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볼 때요. 뭘 얘기하고 있으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 천사의 말을 한다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언한 능력도 있다. 귀신을 쫓는 능력도 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 이게. 내가 목사가 됐다 이게. 내가 장로가 됐다 이게. 내가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요?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도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는 전도사죠. 이 전도사. 내가 신신 이 전도사에 당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당부를 하시느냐. 부자 불안한 가난한 가정의 신방을 더 많이 해라.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가난한 가정을 더 관심을 갖고 가난한 가정을 더 축복하고 가난한 가정을 더 신방하라.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절대로 강단해서 저주하지 마라. 축복만 빌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여러 성도를 만나죠. 어떤 때는요, 이 목사가 입에서 그냥 정말 저주하고 싶은 그런 성도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목회자에게는 축복권과 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권한이 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사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축복만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목회 나오면서 저희 아버님이 신신당부를 저에게 부탁했더니 이것을요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 하잖아요. 왜 그러냐? 목사는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행복한 직업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의 성도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15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따르 나도 듣고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이 오면 우리에게 유익이 와지는 게 뭐냐? 더욱 기도하게 된다는 게. 뭐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에베소 1장 1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와 기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 말이에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만이 답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은 열쇠는 키는 기도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무엘 선지자는 특별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면 기도의 사람이 된다. 참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강력하게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내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닫혀요.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6개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어떻게 비가 쏟아져.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요. 기도의 무기를 우리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라의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금식과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다리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앉은 자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기뻐 뛰었어요. 언젠가 제가 강단에서도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제가 84년도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갔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집에서 총각으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어요. 첫날입니다. 첫날을 젊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상주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그 상주에서 그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그날 첫날 저녁에 집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단에 안진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합니다. 일어나시오 그래요. 안 걸었던 이 걸어보지도 못했던 안진병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명령을 하더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병이요 강단을 이렇게 그냥 질질질질 붙잡고요. 그리고서는 팔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 명령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세상에 걸어보지 못했던 안진병이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그 강단을 걸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바울은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살고 그리고 그들이 감사해.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기억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 위해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가 뭐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뭐를 줘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줄 때 누구를 아느냐 이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관념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경험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만났어요. 영적으로 만났다니. 기도하다 계산종합감리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넓혀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이요, 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그 식당에서 얘기를 했네. 밴댕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갈딱지 없으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고 그래요. 그렇죠? 밴댕이는요 속이 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었다. 어떤 사람은요 참 속이 좁아. 꼭 모든 일에 뭐에 가시가 꽂혔어. 후덥지 못해. 넓지가 못하다는 얘기.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무엇이 넓어지느냐? 따라서 좁아진 마음이 넓어진 마음으로. 아멘.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줘요. 마음의 눈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보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아주 좁아. 조그만 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따라서 그럴 수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와 그럴 수 있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 은혜 받기 전에는 모든 매사가 어떻게 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냐 이게야. 늘 부정적이야. 늘 신경질적이야.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음의 폭이 넓어지지. 마음의 보는 눈이 넓어져요. 여러분 100m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과 500m 위에서 보는 사람, 1000m 보는 폭이 달라요.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여기 이사를 와서 교육자회를 했어요. 이재필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는데 교육자를 회의를 합시다 그래요. 예.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된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쫙 그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설교를 했어요. 내용이 이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덕목이 있는데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볼 때 겸손이다. 대부분이 여기서 넘어지기가 쉽다. 내가 큰 교회다 이게. 큰 교회 다닌 목사다 이게. 내가 우리 교회가 1년 결산이 얼마다 말이야. 10억이다 20억이다 말이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교만해진다. 교만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물리치시겠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교만하지 마라. 63층 빌딩에서 보면 에쿠스트 지나가고 티코도 지나가고. 내가 63층 빌딩에서 한번 소변을 싹 놓으면 저기 싹 쓸어갈 거 홍수로.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63층에서 보면 티코나 에쿠스나 별 차이가 없어. 이 땅에서 내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단 말이야. 우리 교회가 결산이 몇십억이다가 먹이지 말고 자랑하지 마라 말이야.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특별히 목회자인 목사인 우리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 일평생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차라리 목사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설교를 제가 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넓게 보는 거예요. 100m 위에 정상에서 보면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폭을 넓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넓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8절 보세요. 따라하세요. 나를 부르신 소망, 이 무언지를 안다.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왜 나를 부르셨느냐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느냐, 성도로 택했느냐 말이야. 왜 목사로 택했느냐 말이야. 왜 장로로 택하고 왜 권사로 택하고 왜 집사로 택했느냐 말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말이야.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 아멘. 에베소 1장 18절 하반절 통해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영안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이 모두 내 것인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성도의 기업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복이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멘. 자유도 영생도 평강도 건강도 부유도 기쁨도 감사도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모든 것이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건요, 이런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때로는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건강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주셨기 때문에 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우리 집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 평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사를 몰라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사물을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더니요, 이 보청기 하는 사람들이 왜 그게 잘 안 들리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요, 참 이 감기가 걸려가 목감기가 걸려갖고 이 목이 쉬니까는요 얼마나 불편해. 찬송을 못 부르겠어요. 찬송을 부르면 여기 가슴이 막 답답해요. 목이 쉬기 전에는요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이 쉬어버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자유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 따라서 평범한 것에 감사하자. 아멘. 평범한 것에 감사.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와줬느냐 이게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19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그 자막 보세요. 세 번째.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19절 보세요. 에베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금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이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근데 이 바울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어떤 거냐? 에베소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따라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부활주일 설교회 마지막 이렇게 설교하죠. 늘 저는 부활주일 설교회 마지막은 그렇게 맺었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를 어떻게 사람이 살릴 수 있겠어? 소생시킬 수는 있어요. 의사가 죽어간 사람 어떻게 뭐 심폐소생을 소생이가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따라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분이에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 내게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주옵소서.